성경의 영감설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록자들이 받아 적는 거를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알파가 더해지는데 이제 거기에 그 성경 기록자들의 개별성이 포함이 된다는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본인들도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주신 것은 맞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계적 영감설인 거는 맞거든요. 그 세상 그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영감설 중에서 막 뭐 개념 영감이니 무슨 뭐 목적 영감이니 이런 주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계적 영감설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기는 하는데 그리고 성경의 영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게. 근데 항상 저희가 그 뒤에 알파가 따라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영감은 맞는데 이게 기록자들의 특성이 같이 표현되는 개별성이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그 과정 전체가.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 사실은 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실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고 자란 그 왕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잘 나타나요. 모세의 그 엄격한 그런 특성들이 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이제 대부분이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감수성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악도 했잖아요. 음악도 다루고 시도 쓰고. 그래서 되게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 시편을 보면은 이게 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게 번역이 되어서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알레프 이게 지금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A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기멜, 달레트, 해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전체를 마지막까지 해서 지금 끝에 타오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알레프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A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그 발음이 전부 A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시를 공부하다 보면 음율이라 그런가요? 이게 씬이다 그러면 161절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로는 통치자, 많은 전리품, 나의 거짓말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씬이라는 요 글자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타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Z자로 이 단어가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율을 다 맞춰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그 문학 작품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시인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노을을 보면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느끼시잖아요. 자연을 보면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아름다움을 그렇게
본인이 만드신 것에 표현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성경 자체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뜻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이 예술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성품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주님의 감수성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윗이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왕으로서의 그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품위와 절제된 것과 이런 게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기록자들의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쓰셔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뜻만 맞으면 되고 언어의 뜻이 문법으로는 틀려도 수용어로는 언어의 뜻에 맞게만 전달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말도 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영킹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작품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잘것없이 보이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깔보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수준이 요 정도구나. 국어 실력이 요 정도구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그렇게 깔보임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고요.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면 인간들도 감탄을 하게 돼요. 우주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연을 잘 쳐다보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그러면 성경도 주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자연인들도 믿지는 않지만 문맥이나 이 시적인 거나 어떤 품이나 단어를 선택하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보통 사랑의 그 사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같은 데 보시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서신이긴 하지만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거는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성이 저자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학자들은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성품이 아주 너무 두드러지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 사람의 개인의 작품이면서 개념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맞는 것만 영감을 주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받아 적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그 어떤 단어를 선정하시고 어떻게 표현하고 이것까지도 그 과정 모든 거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자들을 받아 쓰는 도구로 쓰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성품이나 개성이나 특성이나 그 사람들이 받은 교육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완전히 수동화시켜서 뭐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단어를 이렇게 선정하는데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관장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그거를 주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의지, 그리고 인격, 개인적인 성품, 가정의 어떤 배경, 자라난 배경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 사고방식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지와 인격과 자신의 개별성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들이 단어를 선택할 때나 뭔가를 생각하실 때 그거를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우리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기록자들의 개별성에 맞게 단어를 주님이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록한 사람의 의지와 자원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의지가 수동화되어서 그냥 뭐 손가락만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도 같이, 생각도 같이, 감성도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관장을 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성령님께서 모두가 다 통제를 하셔서 육신이 거기에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설교나 설교자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자신의 육신이 그 설교에 묻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성령님만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자신이 죽은 줄로 여기고 말씀이 그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가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성경 단어를 선택하고 모든 생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이나 이거를 주님께서 배제를 시켜주시고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략 없이 보존되도록 이 모든 과정을 그러니까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걸 관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물로 나온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는 말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록자들의 개별성을 거기다 이제 여기에 축자적 영감의 알파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영감을 믿는 거예요. 3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반석이시며 여긴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역사가 완벽하다고 말을 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류가 있는 인간을 쓰셔서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리스도인의. 자, 시편 11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 11편 보시면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 위에 뭘 쌓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쌓아도 사상 누각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경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 기록으로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반석은 이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근데 세상에 뭐 신학자나 학자라는 사람들이 일부만 영감을 받고 일부는 영감을 받지 않으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어느 부분이 영감을 받았고 어느 부분이 영감을 받지 않았는가를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권위를 내가 지식이 좀 있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 어떤 부분은 영감을 안 받아서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꿰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들이에요. 도둑.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도둑질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배웠던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에요. 저희가 그 맥을 배웠잖아요.
이제 가장 심한 건 이제 오리겐에서 완전히 그 알렉산드리아 이단이 꽃을 피웠다 그랬는데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 이 기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웨스트코트, 홀트, 뭐 A.T. 로버트슨, 메이첸, 위필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저서가 이렇게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불경스러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주장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성경이 불완전해도 사람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진리는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장신대 교수인 나채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개념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축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개념만 영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분 영감인 거죠.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목적 영감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에서 3,000군데 이상 그리고 신약에서는 500군데 이상을 개념만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어를 자기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개념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진리는 거기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을 대는 거를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근간을 이루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댈 수가 있을까?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들도 최종 본이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라는 말을 아주 잘 써요. 이것도 괜찮다. 근데 저것도 괜찮다 이런 식이에요. 신뢰할 만해. 모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해.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배교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초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성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구령도 할 수 있고 교리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100%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말씀을 보존하시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은 근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 말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주 작은 미세한 것으로 보이게 이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거예요. 그게 보기에는 아무리 처음에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인생도 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이 없으면 인생이 없어요. 성경이 틀렸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건 어떻게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거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자신의 구원마저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마저도 계속해서 의심해요. 그리고 행위를 자꾸 이렇게 행위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행위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목적이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셨지만은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심중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주님과의 교제가 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words,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말씀이고 영어로는 이게 단어예요. 우리 영어 중고등학교 때 단어장에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 이 단어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화하신 이 말씀들이 기록된 언어로 보존된 것이 scriptures.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은 단어 하나하나, 시제, 철자, 이 모든 것들에 오류 없이 온전하게 성경을 주님께서 보존하셨어요. 자기 멋대로 시제를 바꾸거나 자기 멋대로 단어를 다른 걸로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존 과정 중에 성경을 보존할 때는요.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나올 때는요. 반드시 교요를 해요. 교정을 하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초창기에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교열하고 교정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1획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이걸 바꾸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인간을 통해서 이런 교정과 교열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뭐 이 단어였는데 나중에 교열할 땐 다른 걸로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성경을 보존하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만났을 때는 이미 그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유수한 그 학자들과 헬라어 히브리 학자들이 처음에 한번 딱 번역을 하고 나서 그걸로 땡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학자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맞는지 아니면 어떤 단어가 더 좋은 단어인지 이 과정이 그래서 그게 더 치열한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놓고 땡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그럼 그걸로 땡인가요? 두 번 다시 거기다 손을 이렇게 단 하나도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나왔는데 오자 탈자가 있어요. 그 단어가 처음에 맞는 단어라고 해서 이걸 넣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 잘못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 판에 할 때는 당연히 그거를 수정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판이 두 개예요. 옥스퍼드 판하고 그 대학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또 뭐지? 갑자기 옥스퍼드 판 또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이 판이 100%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성경도요. 근데 주님이 그 두 개를 다 보존을 하신 거예요. 근데 1.1획도 주님이 변개시키지 않고 보존을 하셔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심중을 잘 이렇게 걸러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다른 우상이 있는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마음을 성찰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도 판본이 두 개고요.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성경이 보존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교정과 교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영감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 자연인들이나 구원은 받았어도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은 이거를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성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각을 넘어선 것이 바로 성경 영감설이고 그리고 이거 보존하는 과정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그거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100%는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마리아의 태 안에 태아로 계셨을 때 우주 만물이 그래도 운행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한 인간의 여자의 태아 안에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여인이 먹는 그 영양분으로 이 몸이 성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이걸 어떻게 인간이 이해를 해요? 이해한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못 해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랬나 보다. 그냥 이런. 왜냐면 기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름이. 기록된 성경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도 그런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완성된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 세포분열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 과정을 이렇게 다 겪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